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이제 사울에서 쫓겨 다닐 때 가장 괴로워했던 것이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괴로워했던 우리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데요, 오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우리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부르시며 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의 축복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영원한 시간을 우리 가지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네. 시단의 주인 되시네.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거시오니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보니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송축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도 알 수 없는 시작과 그 영원을 정하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대신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보기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보기 아멘.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보다 먼 시작과 그 사이 그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 박수하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아멘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이제는 우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아멘.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주. 우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아멘. 우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님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이제는 사절로 고백합니다. 이웃 천국에 올라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아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항원에 사랑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 아멘. 내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우리 3절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우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우리 주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시면서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그의 영광 무궁하네 왕의 위엄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능력 목소리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고 주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그만 말. 여러분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날아와 주님의 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복지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복지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아멘. 임하시며 주님을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엎드리며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기도답의 축복과 하나님 함께 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며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심이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을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고 또 이 시간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1교구 300기도원 신자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금요 성령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납시다. 아멘. 기도로 살아나는 오늘 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시면 어떤 것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까? 에스겔서를 보시면 환상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읽기 싫어지죠. 이해를 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환상을 볼 때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마음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오늘은 많은 그 환상 중에서 이 37장에 나온 그 마른 뼈 환상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37장의 앞장이었던 에스겔 36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들이 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절망만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스겔도 바벨론 2차 침공 때 잡혀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그 젊은 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 젊은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요. 참 그 환상이나 또 선지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주신 선포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뭐 누워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고 또 반대쪽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 있어야 되고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셨어요. 이 낙심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환상을 보여주셨죠. 자, 그러나 그 당시 배경이 어떤지 이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상황 속에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즉 이제는 내가 돌아갈 곳도 없고 진짜 이제 끝이다 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끌어 가셨어요. 골짜기 가운데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방에 뼈가 가득하다라는 그런 장면입니다. 뼈가 가득한 장면만 생각해도 이제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이제 장례를 통해서 이제 화장장을 가는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요. 화장장에 가서 그런 뼈를 볼 때마다 그 이제 불을 다 해가지고 나오는 그 유골을 볼 때마다 이제 등골이 오싹합니다. 언제가 좀 기억이 나냐면 저도 이제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이제 그 화장하시고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요. 다 이게 타지 않아서 뼈가 덩어리로 있었고 마른 뼈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골이 좀 오싹한 거죠. 그런데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골짜기 지면에 뼈가 엄청 많고요. 그 뼈들도 다 말라버린 상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상태가 뭡니까? 아주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속의 장면은요, 한마디로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마른 뼈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좀 적용이 될까요? 나에게 마른 뼈와 같은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누가 나를 봤는데 너 요즘 왜 이렇게 생기가 없냐, 마른 뼈와 같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내 주변에 정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가정의 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가운데 이 마른 뼈와 같이 정말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는 그런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기가 없고 뭔가 파리만 날릴 것 같은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이런 엉뚱한 질문들을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하셨는데요. 질문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그 대상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그때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 숨은 거 몰랐을까요? 어디 숨었는지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에게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죄를 저지른 그 아담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살해 협박에 기죽어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이전에 없던 신앙의 믿음으로 그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해가지고 내가 그 불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찌하여 여기 앉아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또 창세기 32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브니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닙니다. 야곱 알고 있었는데요.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야곱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 야곱의 이름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성경 속의 질문은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의도 없이 걸어간 발자국 없고요, 의도 없이 하신 말씀 없고요, 의도 없이 다가간 곳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3절의 질문도 이제 이런 차원의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그 에스겔에게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삶 속에서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서,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면서, 나의 상황이 하나님은 다 어떤지 아시는데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가가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줘도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네가 왜 지금 여기 있느냐? 너가 왜 지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왜 기도하러 왔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회복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그런 첫 질문인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또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또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이라는 의도를 가지시고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고 오늘 밤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질문을 알겠습니다. 그 질문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하필 이 뼈라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11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소망이 사라졌음을 뼈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뭐 때문에 죽겠다라는 말 많이 하시죠. 뭐 더우면 어떻게 해요? 더워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러니까 살겠다는 말은 없어요. 다 살고 싶어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겠다 불평물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전적인 절망을 그들의 삶 가운데 표현할 때 이 뼈라는 주제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잠언에도 나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혹시 이런 심령의 근심으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어찌할 수 없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뼈가 말라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음을 이 뼈라는 주제로 다양한 구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뼈를 통해서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뼈라는 주제를 사용하셔서 내가 회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을 통해 내가 가능을 보여주겠다, 회복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뼈로 표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들아, 절망만 보지 말고 회복하게 하는 나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절망과 그 소망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한 그 주님을 좀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여유가 있는지,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어도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에스겔에 이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참 중요하고 강조하는 내용이잖아요. 에스겔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표현이요, 무려 6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7절도, 에스겔 6장 7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14절에도 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포로로 끌려온 상황, 예루살렘이 함락된 상황,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진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들의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 찾은 것을 깨닫고 우리의 초점을 이 세상의 어떤 기적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정말 생뚱맞은 질문을 했는데요, 에스겔도 이해 안 되는 대답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견을 물어봤는데 애매모호하게 에스겔이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에스겔의 대답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에스겔이 대답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에스겔의 대답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사용하시고자 하셔서 질문한 것에 에스겔이 그렇게 대답한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스겔의 대답인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요 마른 뼈와 같습니다.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능하다 하시면 그런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에스겔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회복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회복한 그 회복의 3단계를 저 오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역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기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고 가까이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초월성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는 있지만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내재성만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지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냥 나와 동등한 위치로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 내재성이 합쳐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경배할 수 있는 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계획을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어지는 7절 8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들이 있었는데요, 뼈들이요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힘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생기가 들어가게 돼서 회복이 되는데요. 뼈들이 자신의 옛 모습으로 살아나는 모습 혹시 그려지십니까? 그렇죠? 만화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요, 뼈들이 맞춰지는 소리가 아마 엄청 날 것 같습니다.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의 뼈도요 몇백 개로 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그 매장의 문해를 이해하면요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중동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무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땅에 매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에다가 다 이제 깨끗하게 뭐 포하시고 이렇게 관에다 넣고 땅에다가 이제 매장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무덤을 이관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열었을 때 매장했던 분들을 화장하려고 관을 열어보면 누운 모습 그대로 뼈만 남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제 무덤 문화인데요. 중동의 무덤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손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뼈를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아내 사라의 그 시신을 넣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덤 하나에 조상들의 뼈를 다 집어 넣었습니다. 가족의 묘입니다. 그러게 먼저 이렇게 위에 앉혀놨다가 이게 뼈가 되면 나중에 그 뒤쪽으로 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뼈가 한 곳에 모여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뼈들이 온전히 누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 중동의 매장 문화였습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1단계의 회복 단계를 경험했습니다. 뼈들이 연결된 건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고요, 또 뼈를 지탱하기 위해서 힘줄이 생겼고 또 그 위에 살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모습이기는 한데 생기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뭔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껍데기는 화려한데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전에서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과 10절에도 보면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그리고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라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디를 좀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인간 창조를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이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살아나는 영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영혼이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기는 히브리어로 이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숨, 생기, 바람, 그리고 영, 성령이라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성령과 관련이 있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 37장에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군대를 창조하시고 회복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에게 없으면 무엇과 같습니까? 힘줄과 살과 가죽과 그런 것은 있지만 생기가 없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교회나 성도가 모양은 갖추었어도요,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개인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이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빼앗아 가시면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요, 포도나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찰싹 달라붙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요, 관계 회복이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은 좀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동등한 관계일 때 쓰이는 거라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말보다 하나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아빠 팔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듯이 주님께 대롱대롱 매달려 그 아버지를 경험하는, 주님께 매달려 꼭 붙어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요, 1단계에서 2단계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이제 3단계는 아주 짧게 나타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10절도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요, 두 번 말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일어나 서는 데입니다. 그냥 일어났다, 섰다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일어나 서는 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에스겔 2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도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사람의 모습으로 생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선 모습을 보니까 극히 큰 군대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천군,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죠. 여기까지 되어야 회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 환상 속의 마른 뼈는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 참패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회복은요, 노예 생활이 끝나는 게 진정한 회복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군이 되는 것, 너희들이 노예 생활이 그냥 끝나는 게 회복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 세상이 감당 못할 군대가 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 플랜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군대가 넘볼 수 없는 군대를 만드는 것,
성경에서 바벨론은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 플랜은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 플랜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표현된 것이 구약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1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6월절 날에 노예에서 해방된 그들이 나왔는데요, 광야에 가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광영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가 맞추어지고요, 생기가 들어가듯 성령 충만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이 되고 아마드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용하실 준비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큰 군대 말입니다. 이 시간 세상에 어떤 힘도 도전 못하는 그 하나님의 회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뼈가 붙고요, 또 우리의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경험이 오늘 밤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일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아마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요약해주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하셔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2장에 보면 누가 먼저 그 성령님의 은혜로 아마드 하게 됩니까? 바로 에스겔입니다. 성령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에스겔이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먼저 자신에게 임하신 그 루하를 경험했고요, 내가 어떻게 이 절망의 자리에서 아마드 일어설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민족이 회복될 것임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스겔을 먼저 세우신 성령님이요,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살아난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나리라, 고국 땅에 돌아가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갈 수 없었던 그 영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그 마른 뼈와 같은 좌절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인생과 내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가 먼저 성령의 역사로 경험하면 대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께서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그 루하를 통해서 아마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른 뼈와 같이 회복되지 못한 상한 냄새가 나는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이었고, 그런 문제들이 오늘 나에게 많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 마른 뼈에게 임하셨던 그 루하의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껍데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아마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아마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회복하여서 그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파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광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루하를 통해 아마드하며 아버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힘줄이 생기고 아버지 안에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나와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아마드하여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루아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루아를 통해 아마드를 하길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그 마른 뼈에게 임했던 그 루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써주시고 이것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영혼육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도의 영을 부으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의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만 회복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 이를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루아를 통해서 아마들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뼈와 살과 가죽과 생기가 생겨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드릴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아버지 고백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스게라는 아버지 되게 살 수 있게 해드려 아버지 스게를 갚으십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시며 아버지 주님 뜻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며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우리 입술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절망과 아버지 절망과 희망이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일을 이루시고 회복시키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아버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아버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일이 먼저 아버지 그 루아를 경험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훈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루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루아를 통하여 생겼어. 아버지 하나님
300기도 시절을 기도합니다. 기도의 산을 계승하고 천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주인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금약 성령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의 통치에 동참하고 기도 응답에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시간과 범위가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에서 아버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수련되고 그들의 불이 타오르시고 아버지 그가 성령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기도의 정신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성령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시간과 아버지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기도자들이 아버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기도가 기뻐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 깊이 가게 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 성가적인 기도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는 기도 하나님 많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과연 기도의 기도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아버지 성에서 기도를 주의옵니다. 기도의 선배님과 같이 아버지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참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기도를 참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광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앞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마지막과 같은 나에게 무게 불길 주옵소서. 불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진로와 취업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관계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마른 뼈와 같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어서 주일 예배를 위해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지와 영광이 나타나고 경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고 결단과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든 주의 예배를 주옵소서. 예배로 말미암아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역할을 잘 수행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인이 사역을 도모치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도가 회개하고 깨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아버지 공정한 나라가 되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아버지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해주시고 모든 정치인이 사역을 도모치 말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아버지 기억을 위해서 아버지 결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정을 위해 아버지 주여 아버지 대한민국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에게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붙잡아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종교와 정치와 질서가 지켜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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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내가 홀려서 성공해서 아버지 세상을 성공해서 아버지 잘 살려가지고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1절 고백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2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난 성경으로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VIP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행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행자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악한 영이 떠나게 하여 주시며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섬기는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행자에게 출소한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든 영혼들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은혜를 들은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상자를 전하고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전도의 상자를 가지고 아픈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들어주시고 찬양하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영혼을 주시옵시고 성도의 살리는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만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주 영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이들의 분들을 다시 이루셔서 놀라운 역사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살리는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주시옵소서. 복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원한 시전도 하여 영원한 원리에다가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조상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시원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을 해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찬양하고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안식을 통해서 영적 육적으로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 아버지 잘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역자들이 영역에 강건함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하 명철을 도와여 주시며 지혜수 원사님 지하를 잘 감당하고 마비의 오른쪽 다리와 팔의 운동신경과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지순례 여정 동안 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아버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수치면서 십자가 군병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연합한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없는 믿으라. 복음의 값주 믿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고태가 물으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날에 적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승전한 군사들은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막힘없이 문제를 돌파하게 했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